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예배하러 오셨는데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금요일에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길게 늘어선 줄을 보았습니다. 영등포역 앞에 가면은 로또 1등 14번 당첨된 복권집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서 있더라고요. 로또를 사려고 서 있겠죠? 로또 추첨일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추첨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마도 사람들이 더 줄을 길게 늘어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로또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무슨 생각하면서 거기 그렇게 서 있을까요? 다들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1등 되면 뭐 할까? 차를 살까? 아니면 집을 살까? 아직 로또를 사지도 않았고 1등에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당첨된 것 마냥 사기도 전부터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죠. 금요일 저녁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 줄을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로또에 소망을 두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14번 당첨된 이 명당 자리에서 나도 당첨되지 않을까? 그럼 내 인생도 한 방에 좀 바뀔 텐데 하는 그 소망을 두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로또를 사는 것은 행복을 사는 거래요. 행복을 사는 거다. 일주일 내내 당첨되면 뭘 할까? 뭐부터 하지? 라는 그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일주일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비슷하게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주식이다, 또 코인이다 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직장인의 월급이나 또는 노동 수입으로는 인생 역전을 꿈꿀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 방에 소망, 이 한 방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번 한 번, 이거 한 방만 터지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뭐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도박 같은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벌써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한 주 제가 말씀 안 하고 쉬었더니 순서가 벌써 히브리서 이 중반에 와 있어요. 벌써 중반에 와 있지만 그래도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편지라는 이름과는 좀 다르게 히브리서는 편지보다는 설교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그 편지의 형태, 예를 들면은 인사를 한다거나 축복을 하고 또 누가 썼는지 보내는 사람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서두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오히려 잘 짜여진 한편의 그 설교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했다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편지의 그 문체나 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보면 바울의 것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나 바나바 같은 바울과 좀 관계가 있는 동료들 중에 누군가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교부였던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쓴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면서도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이 성경 속에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많은 성도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보다 이 독자가 중요했던 것이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 제목이 나타내고 있듯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이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독자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이 내용이 언약과 또 제사와 제사장과 구약 성경의 다수의 인용들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유대적인 요소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설교를 들었을 때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설교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대적인 이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서의 독자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을까? 모든 설교가 그렇듯이 설교에는 주제가 있고 또 그 주제를 말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 그런데 히브리서를 좀 더 거시적인, 멀리서 바라본다면 히브리서의 목적이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기독론을 성도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참된 목적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히브리서를 묵상하실 때에, 이렇게 큐티를 하실 때에 이 키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히브리서를 조금 더 쉽게, 좀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당시의 독자들이, 이 성도들이 겪고 있던 정황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히브리서에서 발견이 되느냐? 지금 이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지쳐 있었다.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소망이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 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치 힘없이 이렇게 늘어져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매우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지쳐 있었다. 이 성도들이 지쳐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재산을 빼앗긴다든지 성 밖으로 쫓겨난다든지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핍박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하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치욕과 고난을 우리도 기꺼이 받으면서 이겨냅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도 그런 비슷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그 유대교로부터 받는 핍박, 그리고 또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지쳤고 또 기독교에 대한 회의에 빠졌으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다시 유대교로 내가 돌아가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약해진 상태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을 저버리고 지금 이 신앙을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와 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또한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교하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하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쳐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설교. 그래서 우리의 처음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우고 믿음을 불태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설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물러서거나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그 배경과 당시의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7장에서는 신비로운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단 3줄, 많이도 아니에요. 단 3줄, 단 3절만 나타나는 신비한 인물로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까지 주었습니다. 이 인물이 신비로운 것은요,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족보도 또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데 있어요. 굉장히 신비롭죠. 그런데 예상외로 이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여기서 차용된 인물일 뿐이에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멜기세덱과 율법에 따라서 전통적인 유대교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이 두 사람, 두 부류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높을까요?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사람입니다.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니 당연히 아브라함보다는 멜기세덱이 높겠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던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따지고 보면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난데없이, 왜 갑자기 멜기세덱을 거론하면서 멜기세덱과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까?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계열, 이 새로운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무슨 말하는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교, 이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이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언약, 옛 언약, 율법, 유대교를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대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언약,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신앙을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영원한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옛 언약과 율법과 유대교만으로 완벽했다라고 한다면, 유대교로 충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랬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전에 레위 계열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과 율법과 유대교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레위 계열 제사장의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이 세워졌다라는 것은요, 옛 언약의 그 체계가, 옛 언약 율법의 체계가 이제 새로운 체계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레위 족속, 레위 계열의 그 직분에서 멜기세덱의 반열의 직분으로 변경된 것과 같이 옛날 율법의 체계가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믿음의 체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왜 여기다 끌어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겠죠.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옛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배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예요. 멜기세덱도 율법 전에, 모세의 율법이 세워지기 전 사람이잖아요. 멜기세덱도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 아브라함 때에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된 사람 아닙니까? 레위인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멜기세덱도 예수님도 옛 율법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또한 죽어 없어질 사람의 그 전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같은 모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을 끌어다가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죠. 이미 유대교의 율법과 관련이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시편에 기록된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고 했고, 그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의 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높겠잖아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높고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레위보다 높은 거 아니겠어요? 어렵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3단 논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높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고로 예수님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더 높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고개를 흔들어 봐요.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나. 자, 그러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레위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그 유대교 또 옛 언약, 율법을 대표하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독교,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들아, 하나님의 새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지 말라,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옛 계명이 지나갔고 이제 새 계명의 시대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것은 이제는 폐기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9절 말씀에 보면 가로 안에 설명하고 있기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대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 불완전한 것을 주셨다는 말인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파기한,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잘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은 무익한 것이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무익해져 버린 그 옛 언약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소망,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말씀 끝에 나오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좋은 소망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율법, 옛 유대교보다 더 좋은 소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하여 이 더 좋은 소망을 버리고 다시 아무런 효력도 없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돌아서지 말고 배반하지도 말고 더 좋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또입니까? 주식인가요? 아니면 폭등하는 코인인가요? 혹시 세상의 지식과 또는 즐거움과 재물과 권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그 세상의 것들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를 내가 지금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알바를 더해서 돈을 더 벌자, 말씀 한 절 더 모기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시험 공부를 하나 더 하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그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즐겁게 내가 즐기면서 놀 수 있는 즐거운 것을 찾아 떠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럴 바에는 나의 믿음,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쳐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느껴진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전에 우리가 소망을 두었던 그 세상의 것들보다도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때에 우리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눈물 나고 고통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몰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져 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손해본다, 믿음 때문에 손해본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조금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들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